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두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가라라는 표현이 없고 예를 들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9절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이제 가라 이 명령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학대받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게 9절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백성들한테 학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그 전에도 막 학대받고 막 아기 죽이고 막 여러 가지 학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이 얼마 안 돼서 몇 해가 지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처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자기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러면 좀 우리나라가 괜찮으려나? 내 생활이 좀 괜찮으려나? 좀 좋아지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경험하지만 사람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래도 별로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금방 실망으로 바뀌는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거 못 돼요. 뭔가 바뀌어도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기대할 게 못 돼요. 기대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권력을 잡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기대해요. 뭐가 바뀌면 내 삶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괜찮지 않을까? 회사를 옮기면 내가 이전보다 좀 덜 힘들게 일하지 않을까? 더 대우받으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옮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대를 가져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결혼했는데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고민할 게 많고 더 이렇게 어렵죠? 삶이? 회사를 옮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심한 선배들을 만나고 더 말 안 듣는 후배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사람들, 기대할 것, 의지할 것 못 돼요. 그래서 뭔가 바뀌면 아니요. 똑같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의지할 게 못해요. 똑같아요. 다 죄인인데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바뀌면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새롭게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똑같이 학대를 받았어요.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되게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딱 꺾이면 어때요? 마음이 죽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닌가, 비로소. 물론 그 전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그렇게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거는 아마 이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언제 부러지셨냐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하나님께 탄식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갖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 기도가 상달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즉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가 분명 그 기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가 몇 살 될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애굽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도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 고통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기다리시는지, 왜 고통 가운데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왜 참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매를 들어야 되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그런 거는 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돼. 근데 왜 기다리는지 안 알려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는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 주님이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저도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올해도 계속 사역, 내년에도 계속 사역해야 됩니까? 매년마다 묻는 기도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왜 이래서 너가 계속 여기서 사역해야 돼?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응답을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받았던 응답은 계속 똑같아요. 내년에도 계속해. 내년에도 계속해. 그 응답만 계속 무한 반복으로 받고 있지. 여기서 왜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어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즉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겐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고난당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즉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고난 당하는 상황에,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 무시받고 억울한 상황에, 병든 상황에, 가난한 상황에,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지 않더라는 거죠. 때론 1년, 때론 5년, 10년, 20년, 거의 평생을 때로는 그렇게 그 상황에서 묶어 두시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교사로 만난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당시에 자녀가 7명이었어요.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툭하면 막내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고 집사님이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시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힘드셨고 병든 시어머니 성심 다해서 섬기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고난이 겹겹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늘 볼 때마다 그분은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섬김들을 열심히 감당하셨고 늘 밝은 얼굴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는데 사역을 여기서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사역을 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고 사역한 경우도 그 해도 있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진심으로 그 집사님과 가정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몇 년을 같이 교사로 있었거든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후에도 그 집사님과 종종 연락을 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은, 그 고난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참 지났으니까. 거의 10몇 년 지났으니까 한참 지났죠. 20년 넘었나?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연락할 때까지 그분은 어려웠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상황에 내버려 둘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망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날들이 좀 있었어요. 원망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일까?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하는지, 왜 그때가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인지 우리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무 심오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고작 100년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고, 아니 10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욥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마치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해요.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욥이 욥기 40장 4절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를 의롭게 여기고 친구들의 공격을 다 그 입을 막으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욥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일에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공감이 돼요. 그럼 할게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요? 납득 안 되는데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정해버려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없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냐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 우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건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건 이해될 문제가 아니고 납득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모든 게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분명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거 알았는데 그는 매일같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해가 돼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기가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나요?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가 그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해가 되나요?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엔 순교하기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이해되거나 납득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납득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일은 일단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건데 지금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난 하고 싶은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일은 해야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해 납득돼서 공감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믿음과 순종 없이 이해와 납득과 공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나라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는 것,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거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치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분명하게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웠어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백성들을 충동해서 로마에 더 큰 반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런 싸움들을 했어요? 전혀요. 전혀요.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 그들이 싸웠어요?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믿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 믿나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종할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자꾸만 이 말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그럼 북한에서도요? 북한의 그 체제에서도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체제와 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신앙 지키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이해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공격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 세 번역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왕들과 지위 있는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막 옳은 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정의를 막 외쳐야 될 것 같고, 막 힘을 모아야 되고, 나 한 사람의 힘이라도 막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죠.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나가서 촛불도 들고, 뭐 태극기를 들든 촛불도 들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경이 그거 둘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럼 다 하면 되죠. 성경이 둘 다 하라고 하면 다 하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두 개 다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에 세운 권위에 복종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순종해야죠. 둘 다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 둘 다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줘. 그게 더 좋아 보여. 권위에 복종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도 하고 나가서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들고 그게 더 이해가 돼. 납득이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납득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아멘 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들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줄 아세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는 우상을 섬기고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 납득 안 되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과 반대되는데 내가 이해돼. 너무 납득이 돼. 너무 옳아 보여. 그러면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인 거죠. 그 사람에게. 교회가 하나님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에 세운 권위에 복종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모든 문제, 고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전히 고난과 억울함과 병듦과 가난함과 실패와 외로움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역시 나에게 주시는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모된 아버지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결코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관계 속에 나쁜 거 주지 않아요. 봐요. 이해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이 상황 나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 나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지 않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가 않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늘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고백하세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아. 마귀가 주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속삭임을 믿음으로 물리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연약한 아빠도 예준이 예찬이한텐 정말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더 사랑해주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싶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삶에 선한 걸 주시지 않는다고요? 악한 걸 주신다고요? 나쁜 걸 주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건 준다고?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기다림조차도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모세를 보내자 하나님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을 참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찾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짐작하는 그 이유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다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으며 아버지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역시도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 교사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나의 길을 삼을 때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집니다. 주님을 나의 진리를 삼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거짓 생각을 쌓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만을 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주님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괜찮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위로를, 평강을 우리가 갈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더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 똥밭에서 함께 뒹굴며 너도 나도 들어오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내 말과 삶과 결정 모든 것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런 간절함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을 보면 살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사는 삶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순간보다 위험하고,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레짐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온 국민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목회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가 되고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